정상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더 오늘 기도원 옆에 우리 임원, 우리 손님들 오셨는데요. 또 우리 관상교회가 환대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환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상교회 우리 교우들이 박수를 참 잘 칩니다. 환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를 드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 아담을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 다섯 가지 명령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담아,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아 행복해라. 인생아 행복해라.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예. 어느 설문조사기관에서 당신에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을 쭉 내리기를 퍼센테이지를 보니까요, 1위부터 4위까지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1위,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에 첫 번째, 건강이랍니다. 2위, 돈. 3위, 많이 배워야죠. 학벌, 지식.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족. 이렇게 순위가 먹여졌습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건강이든 물질, 돈이든 학벌, 지식이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여러분 이 네 가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갖고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성경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걸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저기 양평에 가면은 용문사라는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입구에 가면은요, 그 용문사가 자랑하는 큰 은행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나무인데요. 저도 한 20년 정도에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거의 교육자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보러 갔는데요. 여러분 조금 놀라시기 바랍니다. 높이가요, 그 나무 높이가 42m, 별로 안 될 줄 알았어요. 별로 안 놀래요. 그 정도쯤이야 다 우리 집 마당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별로 안. 1년에 한 번씩 그 은행이 열리는데요, 그 무게가 350kg. 그 둘레가, 은행나무 둘레가요 14m. 성인들 4-5명이 손에 손을 잡고 딱 해야지 딱 겨우 그 둘레를 이렇게 맞닿아서 그 둘레를 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나무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가 있는데 그곳까지 이 은행나무 뿌리가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는요, 여름에 한참 더워도요, 이 시냇가에서 수분을 빨아 올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물어도요, 이 은행나무는요, 가을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은행나무가 진짜 행복한 은행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크기, 그 높이, 그 둘레, 그 열매의 무게, 여기에 있지 않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되게 한 것은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도 꼭 이와 같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세상은 그거 필요하고 갖추고 그거 있어야지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그 복의 근원 대신, 모든 힘의 근원 되시고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지 비로소 행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잘 뿌리내리고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수분과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네가 나와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의 반열 위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그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고하니 죄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 원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에서 비껴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다, 이게 바로 죄의 의미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요, 아무리 사람이 행복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니까요, 그걸로부터 행복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한 자로 살고 있다가 중간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1장부터 오늘 이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까지 전체 이 5장 속에 크게 두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행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고 하니, 첫 번째로는요, 음행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음행이 뭐예요? 음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믿어요, 절기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요. 그런데 플러스 다른 신에게도 기웃기웃거립니다. 다른 신도 고개 끄덕이면서 인정해요. 다른 신 앞에서도 가서 고개를 조아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이 두 가지의 믿음, 이것이 바로 영적 음란, 영적 음행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충분히 내가 내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 교만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음란과 교만, 이 두 가지 죄 중에 어떤 게 더 중할까요? 여러분, 음란이나 교만이나 그 죄의 경중을 따자면요, 음란이나 교만이나 대등합니다. 이 두 가지 이 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않고 그러면요,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다른 신에게로 가면 돼.
교만도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나 스스로 살 수 있어. 이 두 가지 모든 죄의 이 특징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은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공간적인 물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의 마음, 음란했던 마음, 교만했던 마음, 이것을 이제는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면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돌이킴입니다. 슈브라고 하는데요, 돌아가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마음 갖고 있었던 이 음란한 마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사랑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갑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 호세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 음란의 마음들,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그 무언가를 더 쫓고 사랑하고 의지할 때가 우리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주일날은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잘 차려입고 이곳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찬송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경건의 모습이지만은 돌아가면은요,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 속에서 내 스스로 자고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으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부분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슈브 완전히 유턴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1절은요 부분적인 치유입니다. 부분적인 치유.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전인적인 치유가 나와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몇째 날 우리를 살리시고요? 둘째 날. 그 다음에 몇째 날 우리를 일으키신답니까?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신답니다. 여러분이 이 2절 속에는요 매우 중요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학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바로 2절입니다. 이튿날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의 시간을 가만히 보세요. 금, 토, 주,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요일로 따지면 사흘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요 만 24시간 좀 넘어요. 이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부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쭉 1절부터 수십 절에 걸쳐서 부활의 얘기를 쓰는데 거기 중간에 15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한 단어가 반복됐죠.
무슨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대로가 어디를 가리키냐면 오늘 나와 있는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 이야기,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그 성경대로가 정확하게 오늘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부분적으로 치유받고 전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우리 영혼, 우리의 심령, 그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인 것입니다. 찬송가 여러분 27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찬송이 있지요. 고통의 멍에, 제가 음을 너무 높게 잡았네요. 뒤에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 다 같이 누구에게?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자유와 베푸시는 누구에게?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으려고 죄악을 벗어버리려 누구에게로? 주께로.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틀 만에 3일 만에 이루어졌던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전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주인공 이 기독인이죠, 크리스천이라고도 하는데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이때에 큰 보따리 같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피식땀을 흘리면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요, 그 길 도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른 타 종교의 종교인들,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다 만나는데요, 만나서 내 짐에 있는, 어깨에 메어 있는 큰 짐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벗기어달라고, 풀어달라고 해도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정 제일 마지막, 그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언제 이 짐이 풀어져서 마치 산에서 바위가 떼굴떼굴 굴러가듯이 이 짐이요 딱 어깨에서 해체되면서요 짐이 떼굴떼굴 밑으로 굴러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이 크리스천이 바라봤을 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빛 앞에서요 어깨의 짐이 덜커덕 내려지면서 그 짐이 떨어지고 그 짐이 굴러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 짐이 뭔고 하니 죄의 짐입니다. 율법의 짐입니다. 도무지 내가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입니다. 3절 보니까요, 접속어가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1절과 2절의 요약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호세아 1장부터 5장 전체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간추려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므로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 호세아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는 이런 어구나 단어는요, 강조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알되 진짜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호세아가 쓴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1절과 2절 전체의 종합정리, 요약, 간추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인생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선하심, 인자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그 하나님을요, 발견하고 그분을 그렇게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면은요, 이건 지적인 게 아니에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은요, 그것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예배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예배하고요. 기도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하고요. 봉사, 헌신, 충성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만큼 나의 신앙생활의 크기가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크심과 넓으심과 깊으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아름다우심, 긍휼이 풍성하심, 그분의 놀라우심, 거룩하심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의 깊이가, 크기가, 길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설렁설렁 아는 게 아니에요. 힘써 알죠. 힘써. 저도 지금 관상교회 와서 10개월 이제 됐습니다. 10개월.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관상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뭘까요? 정말 내가 힘써서 해야 할 게 뭘까요? 교회 사이즈를 키우고 성도들을 수를 늘리고, 그걸 정말 내가 힘써서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목회의 본질이 아니고, 진정 제가 주력하고 전심전력 다해야 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를 잘 알고 그분의 크기, 그분의 넓이, 그분의 깊음, 그분의 속사정을 제가 잘 알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은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하는 방향과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이 삶의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목회해야 할 본질이고 힘 써서 해야 할 방향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왜 갑자기 1절, 2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런데 갑자기 그러므로 1절과 2절을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요약을 했을까? 뭔가 생뚱맞고 뭔가 맞지 않은 본문 같은데 결국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로요. 오늘 1절로 3절 불과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려 8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 3번, 2절에 3번, 2절에 3절에 2번 해서 8번인데 그게 뭔가 하니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오라 우리가. 그 다음에요. 중간에 우리를. 마지막 1절 끝에 보니까 또 우리를 나오죠. 치셨으나 2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까지 6번이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요. 제일 마지막에 밑에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8번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는 누가 속해 있어요? 호세아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이 호세아가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질문 드려볼게요.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돌아간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요. 호세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럼요. 호세아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호와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스스로 우리 안에 자기를 넣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위 공동체 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면 다 천국 가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었지요. 죄사함 받았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지요. 그럼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딱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단절하고 유아 독전 나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를 먼저 은혜 받게 하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데에는요. 이제는요. 그 다음 우리가 먼저여고 그 다음에 손 잡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차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하신 겁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과 나중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고. 아닙니다. 순서상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았을 뿐이지 그 다음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기도원 옆에 오늘 여러 회원님들 오셨는데요. 기도원 옆에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지금 말씀을 나누는 사역들 하는 것이 우리라는 개념, 이 공동체 의식. 나만 말씀을 읽고 나만 말씀을 대하고 나만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이 민족을 넘어 세계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마음이 있기에 이와 같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관산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우리 관산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 관산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요. 이 관산 땅에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이 관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덕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관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우리 관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 관산 땅에 우리 교회를 존립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 이웃에게로, 그 다음 이 지역으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도미노 제일 앞에 것들이 하나 딱 넘어지면 도도도도도도도도 뒤로 이어지는 것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이 거룩한 도미노 현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넘어 가문을 넘어 이 지역, 장흥, 전라도 온 땅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중적인 마음, 두 가지 마음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교만한 마음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 품고 있는 그 모든 이중적인 마음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앞세우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영적 음란의 마음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그 모든 마음들 주님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 안에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앞세우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정직한, 순전한, 순결한 그러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부분적을 넘어서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고통의 멍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상한 몸, 마음, 병든 내 몸, 마음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그 큰 짐을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주님 떨쳐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합니다.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 생각만이 아니라 더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을 넓혀 이 나라 이 조국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기도원 옆에 여러 회원들 함께 이 자리에 있는데 여호와께로 모든 민족 불신자들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여호와를 알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한 가지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